무속이든 동성연애든 또 그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든 주님의 십자가는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깨부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우리가 의지하는 그리스도는 능력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그 사실을 믿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시달리고 지금 자신은 시달리는데 그게 돈벌이로 이용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불쌍하죠. 이들을 우리는 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는요, 그들에게 필요한 건 회개입니다. 여러분, 큐어 축제가 문제잖아요. 근데 그 문제 큐어 축제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가는 게 뭐가 죄입니까? 단지 그들의 회개되지 않는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그냥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는 100%, 1000%, 1000% 잘못됐어요. 돌아와라. 너희들의 그 길이 죄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팔을 벌리고 너희들을 받아주시려고 한다. 회개만 하면 다시 이게 죄라는 걸 깨닫고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든 너희들을 구원하실 수 있다. 예수님이 너희들이 그런 죄까지도 해결하러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렇게 복음 전해야죠. 하나님은 동성애도 사랑한다. 뭡니까? 큰일 나죠. 그런데 또 반대로 동성애 죄다. 다 죽여야 돼. 이것도 잘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 모습이나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 선민의식에 빠져 있는 거나 다를 게 뭐 있어요. 못 돌아올 확률이 많겠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종일 팔을 벌리는 주님을 대신하여 외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요, 자신의 잘못된 모습을 깨닫고 이 죄를 해결하신 분이 주님임을 알고 그분께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모든 것의 방향을 돌리는 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180도 과거의 모습에서 완전 돌아서는 게 진정으로 뭡니까? 믿음, 회개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해야 되겠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능성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입니다.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죄를 해결하셨다는 사실, 그 이름의 능력이 깨달아져야 돼요. 믿어져야 되죠. 깨닫는다고 하면 자꾸 잘못하면요, 불교 이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깨달아야죠. 이게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스도가 해결했구나, 알아가는 게 깨닫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 죄를 자복해야 돼요.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고, 나는 이런 인간이 되면 안 되는데 살았습니다. 그까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제 돌아서는 인생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원래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원래 나를 창조하신 당신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자, 그런 과정을 한번, 이제 복음인데요, 로마서 5장 8절을 먼저 봐야 되겠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내가 죄인인데 복음은 이 죄인 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죽어야 될 죄 때문에 죽으셨구나. 이게 복음의 핵심이구나.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시는 방법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정적인 증거가 십자가구나. 또 깨달아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독생자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독생자이신 그분을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멸망받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구나. 뭐 해야 되죠?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 아니고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열심히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인생에 대해서 연구를 해도 또 착하게 살아도 진실해지려고 노력해도 안 돼요. 원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었던 그 죄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해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가 구속 언약에 근거한 은혜 언약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구속 언약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언약이에요. 아들아, 너가 가서 저들을 대신해서 죽는다면 내가 저들을 용서해 줄게. 그게 구속 언약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이루셨죠. 우리는 그 구속 언약을 배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면서요. 저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는 당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당신밖에 구원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럴 때 너의 그 믿음을 내가 보고 너를 구원하겠다. 이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요. 자,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좀 이 해석이 이 말씀이 신자에게 주시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먼저 마음문을 열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이 첫 번째부터 깨달아지고 알아지지만 결국은 우리가 마음문을 우리가 열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회개하고 뭐 하는 겁니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 말은 회개가 이게 먼저 돼야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 더불어, 그래서 그걸 함께하는 비밀이라고 그러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같이 나누는 삶.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무장처럼 사용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요. 나는 원래 이제 내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인생을 맡기셨어요. 태성아, 원래 내가 피로 값주고 사신 인생인데 내가 너한테 맡긴다. 이제 너의 그 믿음으로 살아봐. 너의 그 믿음으로 나아가봐. 내 말씀에 순종하고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해봐. 라고 주시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죽었다니까. 나는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과 같이 동행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은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부터 난 자들이니라. 결국 그거를 우리는 영접이라고 해요. 믿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그 자녀에게는요 권세가 주어져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잖아요. 선택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불신자 때 하나님을 떠났을 때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게 조금 변했지. 그걸 변하게 만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권능이 임하면 과거의 나의 그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상처 속에 있던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아픔 속에 있던 내 모습이 바뀌는 거예요.
늘 사단에게 속았던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여전히 불신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잡혀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권세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피조물의 인생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야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영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는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같은 말이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무속인이라도 아니 그보다 더 심한 사람이라도 정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간다면 정말 회개와 믿음이 동시에 일어난다면 완전 해방이 됩니다. 근데 그것이 완전 해방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만 진정으로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왜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이유는 하나예요. 다른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도록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 사람은 진짜 달라져. 그런데 그 깊은 곳에 중심에 자꾸 뭐요?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동기가 세속적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 저는 우리 후대들도 이 자리에 와서 이 새벽에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3살, 4살, 22살로 되겠죠. 그때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새벽기도도 가고. 근데 진짜 제가 95년도, 96년도에는요. 친구하고 자취하면서요. 그렇게 새벽을 깨우고 밤 10시에 기도했어요. 그때가 저한테는 가장 충만했던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권능이 임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축복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는 그 과정들을 쭉 한번 봤습니다. 사실적인 믿음이 있게 하시고 이제는 그 믿음으로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고 이제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과거의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